의인과 종교 로마서 11장 6절 1928년 3월 11일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난 후부터 바울은 십자가에 관해 말하는 것을 유익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 외에도 그가 중요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의인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단에 처음으로 서는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는지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언급할 만한 주제들 가운데 보다 중요하고 중대한 주제가 있지 않나요? 하는 여러분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그 당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넘어서게 된 걸까요? 아니겠지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생각들의 정점에서 추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의인이라는 주제는 결국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활하고 우주적인 것이 이 세상에 있고 그것이 여전히 진지하게 작동하기까지 한다면 어떻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바로 의인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라면 바로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그분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 의인에 관한 사실에 우리의 안목이 열려 온 세상을 보면서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중대한 것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은 우리 앞에 두 방향, 곧 서로 속해 있으면서도 서로 대립하는 두 가능성,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할 때 존재하는 불가분의 가능성을 그려 보입니다. 하나는 행위의 공로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의 방향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두 방향은 서로 배제하면서도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능성을 바울은 행위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사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고백록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 쪽으로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 이것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해주는 표지입니다. 불안. 이것은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불안. 이것은 도덕으로 승화하는 모든 정신의 뿌리입니다. 불안. 이것은 모든 종교 안에 도사린 가장 깊은 느낌이자 애태우는 힘입니다. 불안. 이것은 덧없는 인간적인 것 속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 속에는 과민함과 초조함이 자리할 뿐입니다. 불안은 영혼에 대한 지향 속에 자리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공포, 걱정, 동경, 사랑이란 말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정녕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이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무상한 영혼을 불안하게 합니다. 영혼은 자신을 넘어서 불변하는 것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불변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을 자기 안에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에 대한 지배력을 얻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걸어서 그것을 자기 세력권 안에 두려고 합니다. 영혼의 이 불안에서 철학과 예술의 위대한 작품들, 플라톤과 헤겔의 체계, 미켈란젤로의 조각과 렘브란트의 회화, 베토벤의 사중주와 교향곡, 고딩 양식의 대성당, 괴테의 파우스트와 프로메테우스가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자기 마음의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며 그림을 그리고 건축물을 세우고 조각을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한 것을 차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도덕 설교자 플라톤, 칸트와 같은 사람들, 인간의 최고 경지, 곧 도덕의 준수에 의해 최고점에 서 있을 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방법에 대해 마음속으로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신을 도덕적으로 향하게 하면서 영혼과 스스로 관계를 맺고 영혼에 다다르는 길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영혼에 다다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 가운데 가장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시도는 종교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런 것과 계속 관계를 맺고 은밀히 사귀다가 마침내 스스로 영원하게 됩니다. 불안으로부터 유래하는 인간의 영성은 여기서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영혼에 다다르는 길을 찾아야겠다면 바로 이 절정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영혼에 완전히 굴복하는 이 절정에서 영혼에 다다르는 길을 발견하고 획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둠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풀지 못할 수수께끼로부터, 시간의 무상함으로부터 빛에 이르는 길, 기쁨에 이르는 길, 영혼에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인류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영혼의 이 절정을 향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엄중하게 존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환상과 문화적인 행복을 겨냥한 거대한 방해가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방해, 곧 바벨탑 건축 이야기가 보여주는 방해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영혼에 이르는 우리의 길이 중단되고 우리는 우리가 나왔던 심연 속으로 우리의 철학과 예술, 우리의 도덕과 종교와 함께 추락합니다. 그러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길, 계시의 길, 은혜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종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주장은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의 문화와 종교가 그분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도덕과 종교의 동기가 폭로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종이 됩니다. 구원만이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길, 곧 은혜만이 불변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 역시 하나님이 말을 건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의미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이며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커다란 실망과 더욱 큰 희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명예는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의 탈을 쓴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자 기독교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구걸하려고 뻗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의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동이 우선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여지를 만들어드리는 도구,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되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서기에 하나님보다 더욱 확고한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붙는 물음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정녕 다른 길이라면 우리와 우리의 종교와 도덕은 무의미하다는 말인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과 도덕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머무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곧 바벨탑 건축을 다시 꾀하는 자입니다. 종교와 도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종교와 도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싹,
곧 하나님을 능가하는 주가 되려고 하는 싹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작품에 불과해서 영원한 심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있는 동안은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약한 시도 혹은 표현, 재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때에 자기 뜻에 따라 긍정과 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종교 역시 인간의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결단코 취소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한도를 정합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덧없는 세상 안에서 수행하게 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서로 경쟁하는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남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그 답도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에 부합하는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이 타종교 전체와 전혀 다르게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주목한 바에 따르면 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 곧 성스러움의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이런 시도의 불가능성을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영적인 영성 안에, 곧 종교 안에 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종교는 그의 육체적 욕망의 한 부분, 곧 행운과 복과 쾌락을 바라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바라는 탐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고대 세계를 관통하며 영향력을 발휘했고 인간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계시와 은혜, 바로 이것이 구원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에 심판이 드러났고 승리가 죽음을 삼키던 순간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길을 한없는 사랑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공로를 초월한 은혜를 선사하셨습니다. 루터가 임종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가 말년에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지들이다. 이 말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는 우리의 왕, 곧 모든 생명과 은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도 그분의 것이고 길도 그분의 것이며 은혜도 그분의 것이고 영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만물 위에 뛰어난 영광도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